6월 12일 주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큰아들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인 헤롯이 로마 황제와 결탁하여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하나님의 전을 지어주는데 40년이 넘도록 지었으니 어찌나 크고 화려한지 유대인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인 순환주간에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막 떠나려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으리으리한 그 성전 건물을 가리키면서 감탄 섞인 목소리로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성전의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하시면서 이제 곧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가리킨 성전 건물, 그것은 당시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던 헤롯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폐허가 된다니 제자들로서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40년쯤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성전 완공 7년째 되는 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아주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성경과 세상 역사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은 온 세상의 산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 듣고 읽고 깨달은 그 파수꾼들은 날마다 때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하라고 애타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그런 무서운 일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7년 환란 전에 있을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의 환란의 날들을 면제해 주신다는 비밀스러운 휴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 중 대다수가 아직도 코앞까지 다가온 주님의 공중 강림을 믿지 않고 있거나 더 심한 것은 다음 세대에나 오실 것이라고 하면서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금이 아니라고 아직 멀었는데 두려움을 주고 있다며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징조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서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공중강림하시는 모습이 지금 현재 멀찍이 지금 다 환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오셨는데도 아직도 멀리 있다고 믿는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던 수많은 주의 종들도 다 환란을 겪고 순교했는데 어찌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환란도 안 당하고 그렇게 쉽게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자기의 노력과 자기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평소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도 휴거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반 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나중을 대략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휴거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하면서 그것을 연구하는 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는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일단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교인들 중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가 여기에서 탈락된다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못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중에 50%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25%가 탈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25%만 남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상한 감정과 상처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 띄게 편하게 사는 사람이 그중에서 또 50%가 탈락. 그러면 12.5%가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4.2%가 또 하나님 뜻보다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런저런 일로 무언가에 걸려 떨어지게 되면 결국엔 8.3%만이 남게 되게 되는데, 그 8.3%만이 신랑을 만나러 공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 연구의 결과가 사실이라고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마지막 관문까지 다 통과하고 남은 8.3%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며, 그렇게 온 마음 다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휴거신부의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8.3%에 들지 못한 남겨진 크리스천들은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환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큰 환란이다 보니 거의 대부분이 사탄에게 경배하게 됨으로 인해 구원자이신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배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사탄을 대적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기에 마지막 기회만큼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날의 재앙이 아무리 크고 끔찍할지라도 소망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재난의 기간을 단축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로 볼 때 종말에 있을 대재난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상이변과 함께 환태평양 지진지대가 아님에도 아무 곳에서나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진들과 수많은 화산들의 분화와 서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뛰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더 뛰고, 이렇게 같이 오는 기근과 함께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창궐과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인해 주님 공중강림의 시기는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8절로 13절 말씀,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시고 바로 그 재난의 시작이 되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그때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죽임당할 것이며 온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미워하게 될 때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면 지난 2년 전 백신 패스로 인해 가장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보았던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절과 성당은 폐쇄시키지 않으면서도 교회만 꼭 집어서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면서 결국 2년여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들고, 또 교회에서는 스스로 주차장 입구까지 교회 대형차를 동원해서 막아버려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를 찾아왔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자발적인 충성을 보여준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인 4분의 1을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던 것을 교회 지도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지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환란의 때에 진입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함을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미 환란의 때에 진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근데 전 3년 반은 잠시 또 고요하고 잠깐 또 평안한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세를 보아도 잠시 지금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모두 다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평안하고 고요한 때에 둘이서 맷돌을 갈 수 있는 것이지 환란의 태풍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히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둘이서 맷돌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잠깐 그렇게 둘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맷돌을 갈 수 있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닷없이 갑자기 순식간에 한 명이 들림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바로 그때가 지금인 것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로 8절 말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임이시니라. 우리가 언론을 통해 부자들의 생활상을 듣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몇 개나 가지고 있으며 계란 한 개에 10,000원짜리 사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고 있다고 남편의 그 지극한 사랑과 모범생인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은 화목하고 부한자들과 함께 항상 어울리게 되니 궁핍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면서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일들은 내 평생에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가던 최상위권의 사람들이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자락에서는 하루 동안입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고통당하다가 그들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강하신 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 다 마시게 되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몸이 산채로 불살라지는 고통 속에서 첫째 사망으로 이 땅에서 일단락 나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하나님 외에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게 다 눈에 보여지고 밝혀지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데 다 썩어질 세상 것에 아직도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다니요. 또한 이 땅에서 백신 팔아서 부자 되고 백신으로 인해서 통제 사회로 진입했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인구까지 엄청나게 감축하고 있는 그러한 그들의 마지막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무리 부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인공장기들을 바꿔가며 영원히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기술들을 다 개발해 놓았지만 길게 잡아도 고작 7년여 남짓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도에 출간된 송명희 시인의 표는 소설로 쓰여져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몽골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송명희 시인의 표를 제가 몽골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몽골 가기 전부터도 저는 휴거와 그리고 마지막 때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마지막 때를 얘기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 그리고 이런 꿈을 꿨다 아무리 누가 많이 그런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정말 딱 한 분, 이 송명희 시인의 그 표의 소설을 딱 읽으면서 이건 진짜다. 이렇게 믿어집니다. 송명희 시인이 주님께로부터 밤마다 직접 듣고 직접 적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적었으니 이건 제2의 성경이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가장 먼저 그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로 직행했습니다.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곧 상용화가 될 짐승의 표는 삼성에서 출시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바이든이 또 우선순위로 찾은 것이 현대자동차예요.
송명희 시인의 소설표에서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VIP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VIP들은 일반인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최고급의 자율 자동차가 이 표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안전하게 잘 모셔다 주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현대자동차를 또 우선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갔을까요? 이것은 곧 나올 자율자동차는 현대에서 맡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그날이 눈앞에까지 이렇게 왔다고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딥스들이 하고 있는데 참 정말 우리가 아직도 멀었다고 아직도 한 10년이나 20년이나 남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초반이나 중반에는 고생을 해도 흠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주 보람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 하반기에 고생을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 인생 실패했다고들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연수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인생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손녀가 7살, 9살이에요. 그리고 걔네들도 인생 끝자락에 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밖에 더 짓겠습니까? 이제 잠시 후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불러 올리십니다. 휴거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땀 흘리며 잠 못 자며 애쓰며 쟁취했던 이 땅에서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바로 우리 시대에 나 자신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이 휴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도 입 아프도록 외칩니다. 마라나타를.